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의 자리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오늘날에까지 지키고 있는 대속죄일 명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을 욤키푸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그 단어의 이름이거든요. 욤키푸르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이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신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제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결단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이제 한 해를 반성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대속죄일에 지난 한 해간의 삶을 다 정산하고 회개하고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그런 날로 보냈던 것입니다. 보통 오늘날 달력으로는 9월, 10월 어간인데 2024년 올해의 경우에는 10월 11일 저녁부터 12일 낮까지 이게 바로 대속죄일로 보내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이라든지 동부 쪽에서는 이런 일들을, 이 대속죄일을 같이 지키는 것들을 우리가 또 뉴스에서나 방송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속죄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 대속죄일을 명절로 보내지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대속죄일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아닌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오늘 31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대속죄일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날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도 추석이랑 설날을 보내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다시금 자각하게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 대속죄일을 보내면서 내가 맞아 유대인이지, 내가 맞아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결단하면서 다시금 매해 새롭게 대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은 금식하라는 말입니다. 금식하면서 이 대속죄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로 보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원래부터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민족 가운데 함께 사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지켜야 할 절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날에 이제 금식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됐지만
꼭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것들은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속죄를 받고 정결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우리 옛날에 명절 때 꼭 명절에 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명절 때 옛날에는 목욕탕에 꼭 갔습니다. 그 설날이나 추석에 가면 목욕탕에 사람이 버글버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목욕탕에 사람 많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를 살아가겠다 이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준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지는 날, 이 날을 대속죄일로 기억하고 꼭 지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에 안식일 중에 안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금식하면서 꼭 지켜야 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속죄와 정결함을 위하여 우리 대제사장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속죄 제사와 정결 예식을 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성도를 속죄하며 회복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날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세마포를 입고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세마포는 이제 마로 만든 그 가느다란 우리 옛날에 삼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마 같은 거. 그 마로 만든 옷을 입고 아주 검소한 옷이죠. 그 검소한 옷을 입고 겸손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를 통해서 나오는 그 피로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의 피로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이 속죄일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예식을 하나 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 앞부분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숫염소 한 마리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염소 한 마리를 백성들을 위하여 광야에 풀어주는 의식을 하였습니다. 이 숫염소가 광야에 풀려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를 떠돌다가 죽게 되잖아요. 이 숫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들고 먼 곳으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이 예식을 아사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아사셀이 약간 귀신이라는 뜻이 있대요. 마귀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양을 내어준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이 염소에 실어서 이 염소를 먼 광야에 보내서 떠나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속죄 제사와 아사셀의 염소라고 불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고 새롭게 하는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매년 행해지는 이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마다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속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또한 함께 계속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앞선 말씀해 보면 이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앞선 말씀까지 쫙 다 읽으면 좋은데요. 너무 양이 길어서 이제 우리 핵심적인 말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대속죄 일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성막을 보면 성막 크기 큰 전체가 있고 마당이 있고 성막 텐트가 있었습니다. 이 텐트를 반으로 나눠서 앞에는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하루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단 하루밖에 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속죄와 정결일을 마쳐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가 되어야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정결함을 갖추지 못하고 깨끗함을 갖추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말씀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존재, 깨끗하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혹시 거기에 들어가서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대제사장이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대제사장의 허리끈에 달려있는 줄을 잡고 잡아 당기라는 그런 구절들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 전체에 와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철저히 거룩해야 함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그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그 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매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니요. 대가가 필요 없는 것도 절대 아니며 오히려 생명으로 얻어내는 일,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이 대속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 대속죄를 치르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철저한 죽음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깊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대속죄일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저 가벼운 일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얻은
참으로 엄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백성들은 대속죄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매일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해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수점소라는 그 의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사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야에 사는 악한 권세들입니다. 이 숫염소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하게 하고 이 숫염소를 악한 권세가 사는 광야로 내보낸 것입니다. 이 숫염소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었는데 이 모습은 죄 가운데 살다가 악한 권세 안에서 죽게 되는 죄인의 운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염소를 보면서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 가운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운명이 저 광야를 헤매다가 죽는 숫염소와 같이 되지 않겠는가 깨닫는 것이 바로 대속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염소가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대신하여 죽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저러한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욕망, 나의 죄악, 나의 헛된 모습을 다 염소에게 보내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날마다 예전의 삶의 방식과 죄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 해마다 죄악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광야로 내어줬고 새로운 나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저 어린 시절에 유년주일학교 때 했던 건데요. 이제 수련회 때 여름 성경학기 때죠. 이렇게 종이 편지 같은 걸 써서 거기에 자기의 죄들을 다 이렇게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쭉 적죠. 이제 적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봉투에 감싸서 그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이거 자기 집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져가서 가장 자기가 잘 보일 수 있는 데서 그것을 이제 없애는 일을 좀 작업을 해라. 그래서 그 죄의 모습을 이제 다 떠나보내고 나는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의식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그때 어린 시절이라서 연탄불 뗐거든요. 그래요. 집에 갖고 가서 그 편지를 가져가서 그 연탄불 화구 열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연탄에다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그 편지가 막 헐헐 타는 걸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거죠. 자신의 그런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다 떠나보내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의 두 가지 모습,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사셀을 통하여 보내는 수렴조를 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엄중한 일이구나.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 삶의 모습을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식들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자신의 존재의 자격을 다시금 깨닫고 이전의 자신을 참여하고 새로운 이전의 나를 죽이며 새로운 나로 결단하는 시간들을 대속죄일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대속죄일을 보내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고자 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결단하는 그 모든 결단들을 이 사람들은 대속죄일에 행했던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 대속죄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속죄에 담겨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대속죄를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양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라틴어로 코란데오라고 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입니다.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서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대속죄일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견뎌내는 그 깊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없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 대속죄일의 정신, 날마다 십자가의 정신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서 갈라졌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지성소 안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삶의 자리가 지성소가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그 지성소가 있었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매 시간 보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그 울부짖음 보혈과 죽음으로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이 값지고 귀한 복음을 감사히 여기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걸 잘 느낄 수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잘 기억해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서 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절도범이 없잖아요. 그거 아시죠? 한국은 이런 노트북 같은 거 카페 놓고 가도 아무도 안 훔쳐가거든요. 왜냐하면 곳곳에 CCTV가 있어가지고 들고 가면 바로 잡히고 또 형량도 높아요. 절도했다가 잡혀가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다 누가 지켜본다는 걸 아니까 못 훔쳐가는 거거든요. 그게 오랜 시간이 되면서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는 게 약간 문화로 뿌리 잡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CCTV만 두려워해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고치는데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사셀로 희생된 수점소를 대신하여 당신을 심판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또한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마다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면서 그 염소를 보면서 이전에 내 삶은 떠나보내겠다. 이제 내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겠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짐했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시거든요.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들고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내 예전의 삶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다. 매번 다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나를 광야로 내어보내야 할 것입니다. 옛 광야를 주님과 함께, 옛 내 자아를 주님과 함께 내어보내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2024년이 시작된 지 우리 이제 30일이 가까이 되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대속죄일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선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내 삶이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로 피어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막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오늘 하루를 망친 것과 같은 날들도 있습니다. 난 여전히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나? 여전히 내 인간관계는 이거밖에 안 되나? 여전히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무너지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 옛 자아를 주님과 함께 내보내고 십자가와 함께 못 박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주님 앞에 선 지성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그래서 날마다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회들을 날마다 주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차마 설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죄악된 저희들인데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주시게 하시니 또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므로 아버지 날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죄 많고 욕심 많고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무너지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닮아가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